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오늘 교재 6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지금 세 번째 경고와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이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린 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어른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것 경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변화된 새로운 생활로의 삶이 되지 않으면 불태워진다, 이런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여기에 불태워지지 않는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불 안 태워지는 거야. 우리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안 산다 그러면 우리가 불태워져.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실질적인 삶이 되어진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요 내용하고 그 다음의 내용이 옛날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일을 두 가지를 비교해 준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짧게.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부절함을 보여주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바울의 저작이라고 말하기 쉬운 단어가 들어있죠. 구원이 받으려면 10절에 사랑해야 되고 11절에 소망을 가져야 되고 12절 그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인데 한 단락 9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지금 12절까지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꼭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서부터 15절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이제 오늘 교재 나눌 건데요. 제가 칠판을 설명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기 글을 써놨는데 이걸 보시면 믿음이라는 게 단어를 정의하면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믿음은 행동을 도반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난 오늘 뭘 믿었다. 단회적인 그런 동의가 아니고 믿음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믿음을 굳게 하고 지키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 자, 그래서 오늘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오늘 교제할 건데요. 자, 9절은 명제가 나왔습니다. 구원이라는 명제인데 구원이라는 명제가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사랑이라는 조건과 소망이라는 조건과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뭐죠? 신앙 생활이면서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 누린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이거 누린다는 걸 말 잘 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린다, 주님을 누린다, 주님을 만진다, 뭐 이런 거. 예.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구원을 누리게 되려면 이제 요 밑에 요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사랑한 것을 공평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꼭 봐주신다. 그럼 반대로 믿음의 생활 아닌 것이 뭐 있어요? 죄된 생활도 하나님이 인정한다. 공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맨날 술이나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버린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냥 하나님이 그 가슴 안에 그냥 가르쳐줘요. 너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너는 버려질 사람이야. 딱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자, 11절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여기 끝까지라는 거, 끝. 단회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날 구원해주고 그 나라에 인도한다는 끝까지 우리 인도함을 그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고 가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아, 나 천국 들어갈 거야. 그거 말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또 내일도 소망을 가지고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나라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아픔을 당해도 내가 암이 들었어도 몸이 내가 쇠약해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그러죠. 끝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끝까지 지키고 그 확신 속에 산다는 거 뭐가 필요하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믿음과 인내. 믿음이라는 거는 꼭 인내를 요구해요. 믿음이라는 건 인내 없이 믿음은 올바르잖아요. 사람이 한문을 쓰면 큰 막대기와 작은 막대기가 걸쳐 있는 게 사람이다. 즉 사람이 서 있으려면 작대기가 필요하다.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인내가 없으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건 추상명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랑이다. 추상명사예요. 그러면 추상명사가 눈으로 뭘로 보여졌어요? 십자가로 우리가 보여졌다고. 즉 사랑이라는 건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헛개비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사랑 타령 많이 하는데 사랑을 서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추상명사예요. 그냥 공연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과 결국 같아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 인내로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주님까지. 네. 우리가 그 어디까지 자라간다고 그러죠? 그리스도까지. 그럼 그리스도 어디까지가 십자가 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엔 뭐죠? 잘했다 칭찬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가고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그 고난을 우리가 거머쥐는 거예요. 네? 그냥 세상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아들 되면 누구 아들이야 하고 이게 뭐 광이 좀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에서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개념의 이야기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는 9절에서 12절은 예,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거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잖아.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야. 그렇지만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끝까지 너희들처럼 살아갔던 분이 누가 있느냐면 구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너희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그 어떻게 살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했다 이거야. 사람의 맹세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맹세했으면 그 맹세는 어떤 맹세예요? 확실히 된다. 그거죠. 예, 그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고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잘했나요?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잘했나요? 자기 이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을 뻔했어요. 예? 말하자면 요즘 말로 따지면 아내를 이용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내 뺏길 뻔하다가 미안하니까 그냥 돈을 그냥 재물을 그냥 엄청 싸서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잘못 산 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100% 깨끗하게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끝난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실수를 많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수를 만회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만회하는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끝까지 갔다 그 얘기거든요. 15절은 인내를 가지고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주실 걸 믿고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지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갔더니 약속을 받아냈다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그냥 주면 안 되냐고요. 성경의 원리가 여기 있으니까 구원파의 교리, 세대주의 교리, 영지주의적인 교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건 지옥 가는 교리예요. 그거는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맹세로 결정했지만 내가 돌아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내를 가지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적용시켜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무리, 신약의 무리와 구약의 예표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구약의 아브라함이 구원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구약에 봐라. 아브라함을 쳐다보라니까 그 믿음 봐.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라 그 얘기예요.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을 아주 엄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분이 삼층천에 가서 주님을 뵙고 천국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천국 갔다 왔으면 그 말 안 했을지도 몰라요. 갔다 왔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말의 권능이 뭐예요? 천국의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령하고 생명수고 다 얘기해.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다니까 결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맹세로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맹세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맹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내가 그렇게 살면 천국의 구원은 끝난 거야. 바로 내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은 사랑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과 믿음과 인내의 삶으로서 우리의 결론을 땅을 얻는 거예요. 땅은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썩어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썩을 땅이지만 온전한 땅을 우리가 받는 것. 그거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한 몸 받은 거 보셨죠? 찍히고 칼에 맞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그 고통받았던 그거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신령한 것으로 바꿨잖아요. 잡숴도 되고 안 잡숴도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영물이 되셔가지고 온전한 곳에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약속받는 거예요. 예.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 자, 확신은 지금 종전에 말했던 내용이 지금 뭐죠?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이 신앙의 변화된 새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안 되면 불살라 버린다. 이런 엄한 그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엄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서 지금 여러분은 그런 것에 적용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담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사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충고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온전하게 산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 누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 누림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는 사람에게 정말 금은보화를 받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 핍절한 생활을 풀어가는 생활, 그 어려웠고 힘들고 그랬던 것들을 그 도움받은 걸 가지고 어려움을 풀고 살아가는 그 생활, 그것을 갖다가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린다고 하면 주님을 누린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누리는 걸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이제 밑에 나오는 거예요. 뭘 했냐면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은 벌써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것을 도와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한 일, 하나님은 공평한데 공평하다는 말의 뜻이 뭐죠? 잘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못한 사람은 책망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게 공평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많은 분들이 그걸 빼먹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공평의 잣대에 지금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했는데 죄 짓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에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칭호를 지금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는 뭐예요? 지금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사랑을 계속 이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지런을 해가지고 그 소망을 끝까지 한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율법 같은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양 잡는 건 끝났습니다. 일요일 날 안식하는 건 끝났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 꼭 있어야 되고 그날 모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반쪽밖에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성경을 올바로 보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분이 되셨는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10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자, 물 한 잔을 줬는데 어디서 상을 받아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받는다고 그래요? 주님의 나라에서. 즉 누가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찮은 우리 하나님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상을 잃지 않는다. 얼마나 큰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의 선행이 내 의로 나왔느냐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행위가 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로 가겠습니다. 이건 염소와 양을 가르는 것처럼 사람을 가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양과 염소라고 말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겨울이 되면 양무리와 그 염소 무리를 우리에다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양은 양끼리 서로 모이고 염소는 염소끼리 모인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나누는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그 느낌이 있다 이거죠. 그 느낌 속에서 왼쪽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과 영광을 받더라,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자, 34절 시작.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자, 잠깐만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걸 아시겠죠? 자, 근데 양과 염소를 설명한 내용은 완전히 가른다. 섞질 않고 완전히 100% 가른다.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 말이거든요. 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완전히 가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준 나라는 땅이죠. 천국이죠. 에덴 동산이죠. 이 낙원을 우리에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쭉 여러 가지 말을 하죠. 40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지금 가벼운 말인가요? 엄청 무거운 말인가요? 엄청난 말이죠. 야, 저기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근데 그건 나한테 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이 땅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런 생활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일을 우리 해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서 수천만 원 돈 끌어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심중에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염려해주고, 그 너의 가정이 원수라고 하는 그 원수를 서로 사랑으로 원수된 것을 없애는 평화하는 그런 가정, 그거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큰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일요일날 만나고 수요일날 만나고 금요일날 철야하고 이렇게 해야 무슨 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거물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 거물 주러 왔다. 그러시면서 너희 가정이 원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되고, 딸과 어머니가 원수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원수를 푸는 방법이 뭐지요? 서로가 원수가 되면 별것 아니에요. 원수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치 없는 것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죠? 주님의 작은 말씀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와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원수가 된 건 내가 커진 겁니다.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작아짐으로써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대주의라든가 영지주의라든가 구원파주의에서 뭘 배웠습니까? 굉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소리, 전 세계에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고 이런 아주 굉음 같은 소리, 그러면서 더러운 짓은 제일 많이 하고 세상의 불법은 어마어마하게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불태워지는 겁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면 그 무슨 용광로 같은 불을 또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맨날 여긴 물질세계 끝난 얘기예요. 영계 이야기라고. 영계. 응? 나중에 이 육신이 끝나고 나서 받아야 될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나고 나서 라이터 불로 태우는데 라이터 불이 뜨거워요. 영 이리 와봐 한번 영계에다 불 한번 붙이면 아이고 뜨거워 도망갈까요? 사랑의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건 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멀리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맨날 불 그러면 이 세대주의자들 그냥 무슨 뭐 지옥불이 뭐 지구 땅덩어리 밑에 속에 있대나 어쨌대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해대면서 그게 옳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 하나님 영 아니시니,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 있는 그런 리더 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물질 세계를 벗어날 때 주님의 영원한 영계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맨날 땅속에 들어가서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묻혀 있다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라는 거는 끝이라고는 말했는데 안 죽었어. 아직도 땅속에 있을 뿐이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확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한 부지런함. 여기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함이라는 말은 뭘 쓴 거죠? 고전의 10절을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돕고 형제자매를 위하는 그 작은 일, 주님의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의 생활, 그 동일한 부지런함, 똑같은 것 가지고 그 소망을 끝까지 가는 것. 근데 이것이 시험을 받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시험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 시험 받습니다. 내 육체에 병마가 와가지고 내가 어려워질 때, 내가 아픔이 있을 때, 이 지속하기가 어려운 일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모세처럼 생을 마감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저주받은 땅 속에서는 우리가 암도 걸리고 종기도 걸리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부러지고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그건 주님께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돈을 갈취하는 이단적인 사탄적인 사상일 뿐이에요.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을 보고 왔기 때문에, 주님을 몇 번씩 아련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3번 주님의 나라에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패기가 있겠어요. 말에 당당함이 있고 권위가 있죠.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이거 하늘나라에 3번 갔다 온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속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다면 그건 주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너 왜 사랑 없냐? 네 사랑 좀 내놔봐.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이 없으면서 남의 사랑 내놓으라고요? 그건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원수 맺고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게 지금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거울로 앞에 딱 쓰면 결론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딱 판가름 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 있네 없네 그러고 할 필요 없어요.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면 오래 참고 있네 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언하잖아요. 7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이며, 그 말이죠. 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딱 구분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마귀의 자녀일까? 간단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버려진 사람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좀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그냥 깨달으면 딱 되는 거 아닐까요? 깨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양을 메고 가서 용서함 받는 겁니다. 깨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또 깨닫고, 이것이 그거였었구나, 또 깨닫고 또 그것이었구나, 사실을 알아가는 단계. 도통했다는 걸로 깨달음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도통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일을 믿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게으름을 피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게으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게으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게을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는 뭐라요? 깨어있으라는 그런 사도입니다. 깨어있어야 돼. 잠자지 마.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모든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로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에 뭐가 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땅을 소유받을 것, 아브라함이 받은 그것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근데 지키는 명령을 받은 거죠. 우리 창세기에서 지키고 번성하고 하는 그것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못하면 버려지는 거 아시죠?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해야 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했는데 뭘 닮으면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는 거죠. 주님이 피 흘려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그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하나님 닮은 생활로 교제하라고. 하나님 닮은 거 가지고 사랑하라고. 그런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널 용서 못하는 죄를 졌다. 이렇게 우린 용서를 봐야 돼요. 내가 널 용서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거 하나님 이겨먹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캐토릭에서 이런 구호를 했었죠. 예, 내 탓이요. 예. 예, 그런 말 나왔죠. 참 좋은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인이라면 나 때문에 그랬지. 내가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그렇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삶이 필요하지. 나는 온전한데 너가 틀렸어. 항상 그것 때문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괜찮아. 그게 교만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닮을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세요. 자, 우리가 교제 그러는데 베드로가 말한 이 교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작은 형제에게, 작은 자매에게, 근데 주님께 한 거래요, 그것이. 왜? 주님이 피값으로 산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이 주님은 크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백천으로 봐주시는 그분, 우리의 그 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보시는 그분, 그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함께 사세요라고 하는 말이 지금 5절, 6절, 7절의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는 삶을 안 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에이 난 너하고 교제 못해 하고 멀어지고. 그러나 마귀의 말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앞못 보는 사람과 같으며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건 히브리적인 언어적인 거예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라는 게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둥둥 떠다니고 열매가 없다. 그 말의 표현이에요. 이건 이제 유다서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건 히브리적인 비유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양보하는 마음도 없고 내 그 재산 조금 주는 거 아깝고 인색하고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어버렸다. 즉 구원의 삶을 잃어버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깨달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죠. 성경은 주님과 함께 계속 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깨달으면 된다. 영성, 그 위대한 그 영적인 거 깨달으면 끝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을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말이 정말 거짓이고 어느 말이 참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여기에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 형제들 남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남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어떤 삶을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음담패로 더러운 거 하고 이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몰라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넘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주는 일이 없다면 난 넘어진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담배도 못 끊고 있다. 술도 못 끊었다. 그러면 넘어진 사람이야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난 겁니다. 그거는.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이 거울이 완벽하게 깨끗한 건지 거울이 더러워서 내가 죄인이냐 모른다 그러면 그건 내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가급한 마음으로 내가 간다면 이 말씀을 받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십자가 안에 그 보혈 안으로 내가 그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 앞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콩나물 그 10원짜리 20원짜리 깎느라고 애쓰면 안 됩니다. 옷 한 벌 사는데 수백 군데의 옷 장사를 다 뒤져가지고 깎으려고 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세 군데 가가지고 물건값이 얼마쯤 되는지 알아보고 이 정도 가격에 파는구나라고 해야지 그거 이익 남지 않게 깎고 그러면 뭐예요? 인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장사는 하나님이 원하셔요. 20, 30%의 마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게 장사입니다 그게. 그러나 10원 주고 살 것 같다 100원짜리를 판다면 그런 사기꾼이고 그런 사기에 우리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람들과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너무 깎으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몇 번 얘기해서 그 금액이 안 된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좋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들의 그 상행위의 말하자면 그 노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냥 깎자고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도 그 행위가 그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 기쁘세요? 최고의 뭘 받아요?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 있죠? 하나님 나라 따로 있고 예수님 나라 따로 있나요? 베드로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가 주님의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최고의 환영을 받아.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받아요? 술, 담배 먹고 더러운 것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건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 먹고 넣었다고 힘 안 쓴 거예요. 힘쓰라고 했는데 안 썼잖아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이 법을 안 지키고 내가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건 하는 사람들이 악재까지 돈 깎아가지고 이익도 안 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어떤 결과 나오는 거죠? 넘어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고, 그렇게 안 산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알잖아요.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환영받을 일이 뭡니까? 환영받을 일이 뭐예요? 응?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 힘쓰는 사람들, 작은 자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그 선행, 그 아름다운 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 생활, 그것이 주님 앞에 높임받는 그거랍니다. 이거 상급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상급이라는 게 높아진다는 말이니까. 뭘 했는데 그렇게 높아졌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지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높임을 받은 거예요? 사실 별것 아닌 걸 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우리에겐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 참, 이 11절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뻐요.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광 받는 것을 베드로는 안 거예요. 영광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알지요. 높이 평가받은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모세하고 누구였습니까? 거룩한 산에서 만난 분이 누구예요? 엘리야지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적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조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니까 여기 설명을 잘했잖아요. 예수님이 산 거룩한 곳에 계실 때가 어디예요? 그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예요. 그게 거기에서 영광 받는 사람을 봤잖아요. 베드로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닮은 꼴로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것이 이거예요. 무슨 뭐 금송아지가 많고 무슨 금골이 많고 무슨 금으로 된 집이 있고 다이아몬드 집이 있고 흙으로 지은 집이 있고 그런 쓸데없는 그런 귀신 얘기 말고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안긴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냐고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뭘 줘도 그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겠습니까? 어머니가 탁 나타나는 순간 울음이 뚝 그치면서 어머니 품에 안기면 그거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예, 우리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이 와 있기 때문에 포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완악해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강팍해 된 것 때문에 결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는데 우리 그릇은 뭐예요? 거꾸로 뒤엎어놔서 예수님 은혜 부어보려면 부어보시오. 아무리 주님은 은혜를 부으려고 끝도 없이 붓지만 뭐예요? 그 그릇에는 은혜가 담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릇을 거꾸로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꼭 나아가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 이게 아브라함의 표본을 아브라함이 아무리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맹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맹세가 와 계시죠? 와 계십니다. 그 맹세가 뭐예요? 새 생명이 내 안에 부음받은 거예요. 이게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은 맹세했는데 내가 그 맹세를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맹세와 내와 합쳐져야 되는데
안 합쳐진 나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걱정해야 됩니다. 그 걱정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서 혹시 믿음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욕하지 않을까?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의 교회 신자들이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사랑장이 13장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어디 들어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들어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랑을 힘들게 했을까요? 자, 여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당 건물 짓는데 돈 갖고 오시고 보증서 가지고 은행 빚져 가지고 오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기꾼 같은 이단 교단에서 말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 예배당 짓는데 목사들 먹여 살리고 그 식솔들 해외 유학 가서 돈 가지고 저 공부하는데 돈 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들 집 한 채 사주고 관리비 내주고 하는 그런 돈 갖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조짜는 말로서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써먹는 그런 악한 그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힘써서 애써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데 돈 쓰자고. 불법으로 건물 짓는데 좀 쓰자 이거예요. 그 돈 좀. 남편한테 말도 하지 말고 돈 갖고 오라고.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6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려워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에게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때문에 얼마나 고난받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돈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안 줍니다. 그러니 그분들 때문에 너희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들 생활 속에서 일부를 좀 띄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쌀을 좀 사서 그들에게 삶을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1년 전서부터 준비한 거예요. 거기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했더니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야,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고생했냐. 힘에 지나도록 돈을 걷어가지고 바울하고 디모데에게 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구제금을 보낸 거예요. 구제금을. 근데 이걸 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목사들 먹이는데 돈 안 갖고 온다고 야단 법성을 벌인 거예요. 어? 무슨 11조 때 먹은 도둑놈이라니 무슨 마음의 원대로 힘대로 안 했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비세빚을 주고 집이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내야 되는데 그거 안 됐다고 그러고 그런 집단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것도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게끔 성경을 말해버려요. 돈 내게끔 쫓아버려요. 그거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형제님들 사랑해 주세요. 사랑 한번 있는 거 당신 사랑 말고 주님이 준 그 사랑 가지고 한번 사랑을 한번 그 보답 한번 해보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우리도 그거 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잖아요. 예배당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들 먹거리 갖다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 그 살아있는 형제자매들이 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거 도와주는 게 이 헌신이고 이것이 사랑이지. 예배당은 크게 져가지고 목사들 그 앉아가지고 애헴하고 복음 전할 사람 데리고 와 하고 정말 그런 거짓된 종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한 가난 속에서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빙자해가지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 어렵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보냈다 그 소리예요. 3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예, 스스로 했지 누가 줬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원해서 줬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일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집단은 주님이 합니까? 돈 내놓으시오. 쪽지 돌리고 내일 또 돌리고 아이고 1억이 아직 안 나왔네. 또 돌려요. 10억이 아직 안 나왔네. 또 돌려요.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사이비 집단에서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이것은 다 사탄이 하는 것이고 우상 집단의 그 사이비 집단에서 하는 짓거리예요. 그것이. 근데 그거를 뻗어시 이거는 하는 거라고 그래. 네. 그거는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8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잠깐만요.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럼 원하지 않는 걸 내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저 짜서 그냥 쪽지 돌리고 또 돌리고 해가지고 작정해가지고는 그것까지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거예요. 그러나 어느 집단은 아주 교묘하게 예배당을 뻔듯하게 지어놓고 나서 거기다 돈 끌어모으니까는 돈 내는 데는 수월해진 거예요. 우리 예배당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해집니다. 해외 선교해야 됩니다. 그 나라 예배당 지어줘야 됩니다. 그 나라에 사람 선교사 보내야 되는데 그 돈 필요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요? 근본적으로 틀려서 하나님이 복음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벌써 틀려먹었어요. 그것은.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 봤더니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 없었어. 정말 아주 실비만 들어갔어. 그 우리 성경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복음 전에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들이 바울만큼 복음 전했어요? 근데 바울 돈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돈 타령을 하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맨날 돈 오토바이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참으로 그 돈 가지고 주님의 일을 정말 했는지 회개 한번 해보자고요. 결산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했느냐고요. 자기들 잔치하는데 돈 다 썼습니다. 불의한 재물 속에 다 썼습니다. 불의하게 다 돼버렸습니다. 나는 냈으니 관계없다고요? 아닙니다. 불의한 돈 낸 건 불의한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것도요. 형제자매들 어려울 때 돈 낸 거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는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성경 봤으면 옛날에 안 했을 텐데. 근데 옛날에도 알았어요. 근데 하도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쏘은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는 그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는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은행에 사인해가지고 서로 맞보증해서 갖고 오는 그런 돈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형제가 어려우면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지 빚내가지고 집 저당해가지고 사랑하는 것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달리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이지 예배당 짓고 회사 늘리고 부도 막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서부터 돈 내는 방법을 잘못 수행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일을 돕는 일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물을 했어야 되지. 그렇게 작정해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40억, 50억 빚내가지고 하는 그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에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가야 지방이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 아가야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마게도니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아가야에 있는 교회거든요.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열심히 고린도 교회가 돈을 모금했는데 그것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마게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야,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빨리 모아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도 좀 준비했다고 자랑을 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5절을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면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헌금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식구들이 지금 막 굶어 죽는데 스스로 해서 해야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 말 하는 거 있는 거예요. 6절.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자, 여기에 예배당 짓는데 작정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도와주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형제가 지금 굶어서 지금 며칠 있으면 죽게 됐는데, 형제가 돈이 없어서 지금 입원해가지고 수술도 못하는데, 그런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작정 금액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겨가겠습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여러분이 행한 이러한 봉사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다고요? 빌딩 예배당 크게 짓는데 저기 빚 안 지고 했다고요? 회사 운영되는데 돈 써졌다고요? 그런 말 아니죠. 여러분이 낸 구제 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그 헌물 가지고 도움을 입었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예수 믿는 분들은 서로 도와서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을 나누는 일이 되어졌구나 라고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이단적인 그 사이비 종교인들이 그 성경을 써먹으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렇게 살았던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했던 선행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 그때 형제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기뻐했구나. 하나님의 그들은 상급을 주는 것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5절, 6장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의 피날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그것을 기록하여라.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 되는 것이 마지막이죠. 근데 아들이 되는데 중간에 과정이 참 많았어요. 슬픔, 기쁨, 눈물 많이 흘렸어요. 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의 삶을 모든 사는 삶은 슬픔과 고난이요 그 눈물샘을 흘리는 것이고 정말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받는 상급이 뭐라고요? 예, 이 아들은 아버지와 동급이에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아들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요. 상급으로. 그러니 승리한 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이 치우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갔던 사람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승리 못한 사람이 여기 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오늘 통해서 나를 거울로 비춰봐가지고 내가 아직도 더럽고 추잡한 내 삶 속에 행위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버리는 거예요. 똥처럼 버리는 거예요. 똥이 뭐가 좋아요? 냄새나고 더러운데. 근데 그걸 끌어안고 좋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버리고 새로운 삶의 그 생활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버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탕자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법칙이에요. 버리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삶으로 가자고요. 그 결과는 아들의 신분에 올라가요. 아들로 삶을 삽시다. 예, 그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지 말자고요. 왜? 주님이 싫어하니까. 주님도 오른뺨을 댈 때 왼뺨을 대는 것, 오리를 가져갈 때 신미를 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거. 주님은 그거 같지만 난 못해. 또 아니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의 닮은 자입니다. 닮은 자답게 삽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